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도 명예롭게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깨달아지는 은혜, 말씀이 살아 움직여 내 영혼에게 힘을 주는 놀라운 은혜, 오늘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19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명예롭게 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명예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시죠.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메시지를 이어가세요.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시대의 새로운 질서, 신약시대가 도래했음을 새 언약이라고도 하죠. 그 약속이 도래했음을 말씀하세요.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은혜를 누리기는 했지만 희미한 은혜를 누렸어요. 그 사람들도 성막과 제사를 통해서 은혜를 경험했지만 희미했어요. 무엇과 비교해서요? 신약시대의 사람들에 비해서 말이죠. 인류의 대표가 없는 채로 오로지 율법을 통해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는 죄인인 것을 인지했고, 또 제사를 통해서 성막에서 죄 용서함만을 받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시대, 새 언약의 시대가 됐을 때 그 성막과 제사, 표징으로 말했던 그 은혜의 그림자들의 본체가, 실체가 신약시대에는 직접 이 땅에 온 거예요. 직접 죄사함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이에요. 그래서 인류는 그 예수를 통해서 인자하심과 긍휼을 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인자하심과 긍휼을 가지고 있는 아들과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게 된 거예요. 그것이 구약과 신약을 가로짓게 만드는 기준점이 되어주는 놀라운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서 오늘 12절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이 의미심장합니다.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예수님은요, 세례 요한이 나타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그 시점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하고 있다, 빼앗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부정적인 표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부정적인 말이 맞죠. 천국은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빼앗는 당사자는 지금 누구예요? 인간이에요. 인간은 땅의 자손들이에요. 죄인들이에요. 천국과 오히려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천국을 이 땅에 가지고 오셨어요. 땅의 자손들이 회개를 함으로써 천국을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천국 안으로 들어오기 시작해요. 천국 입장에서는 빼앗기는 것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이 빼앗길지언정 하나님은 그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거예요. 왜요? 같이 차지하라고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배반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배신했던 아담과 하와의 자손들이에요. 배반의 민족이죠. 그런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게서 떠나서 회개해서 하나님을 향하고 회개하여서 천국을 향하면서 그 천국을 하나하나씩 소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과 누리면서 죄사함과 또 병고침과 귀신을 쫓아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로 양자가 되기 시작합니다. 천국을 누리기 시작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를 맏형으로 모시고 하나님과 아버지로 부르면서 천국으로 점점 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천국 입장에서는 침노를 당하고 빼앗기는데 즐거운
비명을 부르는 것이죠. 왜요?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기 때문이에요. 13절로 이어집니다.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을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이 이해되는 자는 은혜를 받은 자다, 그 뜻이에요. 여러분,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즉 천국은 여기 있습니다라고 가르쳐 주는 것은 세례 요한 때까지라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온 시대부터는 손가락으로 저기 있습니다가 아니라 천국을 갖는 시대라는 거예요. 그냥 저기 있구나 바라보는 것, 북한이 저기 있구나라고 우리는 그냥 통일정만대에서 바라보는 시대라면, 새 시대는 거기에 들어가고 거기에서 누리고 거기에를 차지하고 그런 새 시대가 된다면 완전히 입장이 다른 거겠죠. 지금 예수님은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 거예요. 세례 요한 때까지는 방향만 줬지만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인데,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을 이해하고 누리는 자는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 계획은 언제부터 설정되었던 겁니까? 구약 성경에서 가장 마지막 성경 말라기서 4장 5절부터 6절은 이 엘리야라는 대선지자가 나타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 사람들에게 엘리야는요, 어떻게 보면 메시아와 같은 사람이에요. 죽지 않고 천국을 갔고요, 이 이스라엘 안에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던 사람이에요. 그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지어서 그 북이스라엘 향해서 어마어마한 기적을 베풀고 경고를 하고 심판을 명했던 메시아와 같은 자예요.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시대에 다시 한번 나타났는데, 그게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님은 해석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때까지만 구약의 그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천국을 가르쳐 줄 뿐이다. 그 이후 시대는 새로운 시대다. 그렇습니다. 메시아가 직접 이 땅에 왔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에 엘리야에서 이제 메시아로,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선지자가 아니라 그 하나님의 뜻 그 자체, 본체, 은혜 그 주관자가 이 땅에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새로운 질서가 오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이전 질서들과 부딪히기 시작하겠죠. 구약 안에서 있었던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제자들에게 왜 당신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갈등했던 것처럼, 더 극단적으로는 죄 시대의 사람들과 부딪히기 시작합니다. 16절입니다. 이 시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이 세상 죄악의 원리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은 비판합니다. 왜 우리와 똑같지 않냐라고 비판을 합니다. 같이 죄악에 있자라는 것이죠. 예수는 새로운 은혜의 질서를 갖고 왔어요. 새로운 질서가 이 세대와 어울리지 못하니 당연히 갈등이 되고 새로운 질서라는 반증이 되기도 하겠죠. 예수님이 이 세계의 모든 질서를 정리하는 새로운 질서를 갖고 오니 세상은 우리가 피리를 불면 좀 같이 놀아줘야 하고 우리가 울면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왜 그렇지 않냐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와 천국을 말하면서 광야에서 빈궁하게 사니까 미쳤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 사람은 왜 먹지 않냐, 마시지 않냐. 죄의 세계와도 갈등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에게는 왜 당신들은 또 먹고 마시냐,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냐라고 또 비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메시지 속에서 무엇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새 시대가 도래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임하셔서 우리가 은혜를 누리고 천국을 소유하는 새로운 시대, 그것을 바라보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앞으로 또 다른 시대를 한 번 더 준비해야 합니다. 궁극적인 천국을 예수님이 가지고 우리에게 오실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는 그 천국의 시대를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우리가 천국을 침노하고 여기서 만들 줄 알아야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명예로울 수 있길 소망해요. 내 안에 천국이 있으니 이 세상을 향해 너그럽게, 저들이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간다라고 비판하고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간다고 비판할지라도 천국을 가진 자로서 빛을 내고 소금을 뿌리면서 부패하지 않고 또 어두워지지 않기를 천국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이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느끼며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야 될지 말씀 속에서 깨달아지는 은혜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너그럽게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명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령이 임하신 천국, 우리 자신이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을 알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